창세기 49장 같이 봅니다. 공부를 하는데요. 49장의 제목은 야곱의 예언입니다. 야곱이 이 12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의 장래를 축복 기도하면서 좀 저주스럽다든지 듣기 싫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앞으로 하나님의 12지파일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이제 장성하면 부모님의 품을 떠나잖아요. 그럼 자기 의지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녀석은 잘못되고 어떤 녀석은 잘되고 뭐 이렇게도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 주는 대로 예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49장의 제목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축복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축복 기도라고 할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제목을 예언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인간의 힘으로 뭘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도 모르는데. 그러나 여기는 예언하는 대로 나중에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너기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 이름 자체가 벤이 이제 히브리어로 사람,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라 아들이다, 권능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얼마나 이제 쳐다들으려면 아빠들이 이렇게 기쁩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한 번에 그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작은 어머니인 비라의 침상에 올랐다. 그게 그 당시에는 야곱이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여기에 이제 예언이 임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는 큰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겜의 아들 하몰 사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인가요?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 되죠. 레위는 연합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출생을 얘기할 때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더 줬다. 그래서 시므온이고, 레위는 아이고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겠지 했는데 뭐 웬걸요, 연합을 안 했죠. 레위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하몰의 집 세금 사건 때 있었던 그 이제 디나 그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야곱이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고 우리 집에 그런 모든 영광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 둘이, 시몬과 레위가 한 짓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 줄치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레위가 실제로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면서 각 지파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있는 그 도피성의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물론 이제 땅의 분배를 받지만 모여 살지는 못하지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예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로 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결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자꾸 이제 형제간이 모이고 집안이 모이고 그래 힘이 나는 것인데,
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흩어진다. 그러니까 이 기도 때문에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흩어질 것을 아까 얘기하잖아요. 후일에 너희들이 당할 일을 내가 얘기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됩니다. 유다야, 근데 유다는 찬송받을 자다 이런 뜻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원수 사탄의 목을 잡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유다 지파는 왕손이 돼가지고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복속시키는 일을 하고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 다윗 왕 조에 이제 절을 하는 것이고요. 왕의 가문이 된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예수님께 그 앞에 절을 하게 되죠. 그 교회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교회로 되니까 신약 때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새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의 권세가 그 다윗 왕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이제 왕권이죠. 그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이게 뭐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홀이라고도 하죠. 에스더서에 보면. 그래서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근데 실로는 이스라엘 한 지명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성막이 안치된 실로라는 데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사람한테 쓸 때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모두가 절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끝나죠. 모두가 예수님께 절을 하고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 복종을 하면서 그 영광이 완전히 성취되죠.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세상에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정도면 얼마나 그 농사가 잘 되고 포도나무가 번성했다는 겁니까? 보통 포도나무 같은 데 나귀 매면 포도나무 뿌리째 뽑아서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이제 나귀가 매여가지고도 버틸려면 포도나무가 최소한 8뚝만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산업이 번성한다. 농산물이 번성한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려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어서 포도주에 빨면 뭐 하겠어요? 염색되고 못 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도즙을 짤 때 말하자면 넓은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쫙 포도를 갖다가 수화강을 뿌려 놓고는 올라가서 춤에 막 밟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약간 경사져 가지고 그게 이제 밑으로 쭉쭉 3단계를 거치면서 내려가요. 그럼 맨 밑에는 이제 걸르고 망으로 해서 맨 밑에는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불순물에 제거된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포도가 많으면 여인들이고 남정네가 가서 들고 포도를 받고 뛰는데 옷이 다 젖어갖고 쭉 막 짜면은 포도즙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농산물에 복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술 먹어서 눈이 뻘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온 몸에 이제 그렇게 막 말하자면 이제 시적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우유가 많아가지고 막 얼마나 맛이 됐는지 이빨도 허연하게 되고 그러니까 농산물도 잘 되고 축산업도 잘 되고 막 큰 복을 받는 거 왕권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가 영적 장자가 되는 거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 나중에 이제 분배될 때 보면 두루와 시돈 그 지중해 연안을 분배받습니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꿀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려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갈은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다 같은 경우에는 나귀를 부리는 사람이 되지만 이사갈은 이제 남을 섬기는 일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역사서에 보면 이사갈 지파는 거의 언급이 안 되지만 이 지파 저 지파 이제 싸움할 때 가서 열심히 싸워주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이며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 지파에서 이제 사사, 심판이 이제 쇼페팀 해가지고 사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나왔죠. 물론 이제 기간은 길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단지파에 그 삼손이 출현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로다. 단지파가 결국에는 이제 그 나중에 복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단지파가 또 안 나와요. 그리고 단지파가 땅을 조금 분배받았는데 나 역사서를 보면요, 윗지방으로 올라가가지고 편히 사는 백성들, 라이스라는 백성들을 가서 쳐부셔가지고 그 땅을 넓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짓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보면 단지파가 미가 집에 우상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가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를 볼 때 단지파가 밑에 중심부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다면 그건 촉이고요. 나중에 후기에 보면 단지파가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 쪽에 가서 크게 또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건 이제 삽입구입니다. 이건 단지파를 위한 축복기도가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본인과 이 민족과 또 우리 자식들 다 구원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는 것이고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갓은 요단 동편을 나중에 이제 받아가지고 요단 동편이 먼저 침공을 받아서 먼저 그 우상화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요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나중에 보면 약간 그래도 평야 지대를 분배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의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유다 지파 다음에 요셉 지파가 오래간만에 또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지가 자기 집이 아니라 얼마나 큰지 옆집까지 가서 옆집까지 유익을 끼친다는 겁니다. 요셉 지파가.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그 차남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장남격으로 할아버지의 그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큰 민족을, 그 큰 나라를 이루죠.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루죠. 물론 이제 왕조는 한 9번 정도 바뀝니다. 8번 정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속된 왕조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도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게 이제 그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죠. 그게 뭐 형제한테 이제 팔린 거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 가지고 오히려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이제 큰 일을 행했다.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의 법칙에 선하게 이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로다. 이건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목사님들이 그냥 축복기도 하고 싶으면 이 구절로 합니다. 뭐 여기 다 있어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뭐 이 땅에서는 물이 최고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물이죠. 사람의 이제
그거는 피인데 피도 결국에는 이제 물 성분이죠. 그래서 우주 탐험하면 물버터 있는 거 찾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위로 하늘의 복은 이제 구원의 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젖먹이 복과 태의 복, 애기를 많이 낳고 낳는데 또 다 살아. 하나도 잃지 않고. 이게 이제 구원, 풍요, 다산, 이런 복을 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이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래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그 여보수족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 레위 이제 그 첩을 얻어가지고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긴데 그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들지 않고 여부수 편을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고 열집하고 막 냅다 싸우잖아요. 그 이제 레위지파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갖고 베냐민 지파가 600명뿐이 안 남는데 또 여자가 모자라가지고 애를 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이 또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그래서 참 이 조그만한데 악독한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이제 막벨라 굴이죠. 그때 은 400에 샀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며, 자, 그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리브가가 여기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밧단아람 갈 때 우리 곧 보자 했는데 그들이 영 안 나타나시다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혔고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라헬을 이뻐했지만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레아가 야곱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이제 여기도 야곱이 가니까 3대 족장이 정실과 함께 자기 조강지처와 함께 한 굴에 묻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굴에 묻는 이유가 구약에는 사실 천국이나 내세에 대해서 잘 안 나옵니다. 확실하게 계시의 초기 단계라 그저 그냥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육신이 영혼을 떠나면 수월로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정도로 아직 구분이 계시가 다 안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희미하게 나오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왜 온 3대 족장들이 한 무덤으로 가겠는가? 이게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겠는가? 나중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구절이죠. 물론 다니엘서야 가서야 이제 그때쯤 가서야 부활 얘기가 좀 나오고 먼지 가운데서 일어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끝장 12장은 이제 요한계시라고 함께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내세에 관한 얘기도 있고 부활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백성에게로가 다른 구절에 열조라는 것은 이제 왜 선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요 내세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선조들도 글로 돌아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이제 수월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놨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9장은 드디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예언 기도를 하고 본인이 임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